온 세계의 지존자 하나님. 시편 83편 1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온 세계의 지존자는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고 억지를 이제 부립니다. 꿈을 꾸고 또 잊어버리면서 그 꿈을 알아내라 그러고 맞추라 그러고 해석하라 그러고 참 억지를 부리죠. 그 누구도 이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환상과 계시를 허락해 주신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큰 신상, 우상 신상이었어요. 이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존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45절, 46절에서 49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1절에서 13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리고 이제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집을 그럼터로 만들고 능지처참하고, 이 위기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 가서 이제 14절에서 45절은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그 신상들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이제 해석하게 해주죠. 거기서 특이한 것은 그 신상의 모습이 큰 우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이건 바벨론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팔,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동으로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이제 로마,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질 로마, 그것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가만히 보니까 발은 철과 흙이 함께 섞여 있는데,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철과 어디 섞이겠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이후에 있어날 주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이제 열강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손으로 되지 않냐,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치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우상의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다.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맞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6절에서 4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존귀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주님이 하셨어요. 1장 2절에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고도 더 얼굴이 빛나게 하고,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준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1장 2절에 주께서, 또 9절 1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위기로 몰아넣고 또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왕궁에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지존자인 것을,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경외한 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높여준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바벨론, 앞으로 되어질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난 거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7장의 내 동물도 바로 그런 다니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다. 또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이 득세한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같지만은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도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결국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만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마지막에 있을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의 열강들 다 결국은 뜨인 돌 때문에 반석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큰 이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우리도 압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여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항상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 은밀한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누구도, 박사와 술객도 술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죽게 됐어요. 꿈을 알게 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이겠다. 이 다니엘도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 죽이려고 찾았더라. 결국 세상은요, 사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대장, 건의대장 아리옥이 가서 청을 해서 말미를 주시면은 내가 왕에게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7절에 보세요. 자,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지금 아리옥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아니, 지금 알지도 못하는 다니엘이 알려드리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믿는 구석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뼈대 있는 집안일 수도 있고 어떤 또 잘 나가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속에는 다니엘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해몽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다니엘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여기 18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서로 알려야 돼. 18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모른다고 안 된다고 두 손 놓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지, 기도의 친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을 통해서 또 영적 기도 동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이에 은밀한 것이며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는 합심 기도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12명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기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밤에 꿈을 꿨다는 게 아니고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위급하잖아요. 위기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위기 속에도 기회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은 기회 속에서도 위기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철학기도 한 거죠.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기 19절에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요? 찬송하니라.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꿈을 알게 하실 때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보좌의 자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 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아멘. 기도하면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곧 주께서 왕과 그 일을 내게 보시나.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 감사 찬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아닙니까? 새 친구 아닙니까? 그 나라의 모든 술객 방백들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응답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 찬송하십시다. 아멘.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나만 혼자 기도하고 나만 혼자 찬송하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바벨론 왕궁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람에 가서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온 세상의 지존자의 심을 드러냅니다. 왕 앞에 가서요 10대 소년에게 와가지고 이 애가 뭘 알겠느냐, 야 너 진짜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 신이나 벨 신이나 무슨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능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의 후레 될 일을 왕이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여기 29절 이하에 이야기하면서 자, 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거는 헬라. 종아리는 쇠요 로마.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진흙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서 일어날 열강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절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손대지 않은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반석 대신 예수.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때에 35절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돌이 날라와 가지고 세상 나라로 무너뜨리면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알았습니까? 그러나 120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돌을 증거한 거예요. 반석 대신 돌을 증거한 거예요. 한반도를 강타하고.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이 여름 되면요, 한국 교회들이 난리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750만 이 동포 세운 교회, 여름마다 겨울마다 때때로 막 우리도 교회도 요르단으로 가고 이란으로 가고 뭐 다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왕성하고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3절에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쭉 이렇게 해줍니다. 네, 44절에 읽어보십시다. 자, 마지막 때의 날을 보세요. 43절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은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뭐 지금 유엔이다, 뭐 유럽 공동체다, 뭐다 나토다 하지만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44절 줄을 치세요. 시작. 이 여러 왕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나라. 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금도 229개국의 나라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요.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날라와 시온산에서 날라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에서 보이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이 하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 나라 영원하리라.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한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을 구해라. 그리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진동치 못할 나라,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한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46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소년에게 엎드려요. 세상 모든 권세가 여러분 앞에 굴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굴복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어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줘.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47절에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온 거 보세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이 다니엘,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48절에 시작.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어른으로 삼았더라. 10대 소년이 어른이 됐어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정치인 지도자가 됐어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 앞에 서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9절에 시작.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며 다니엘은 왕궁입니다. 보세요. 왕이시여, 제가 혼자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인품 보세요. 우리는 함께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이요, 기도의 동지들이요,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서로 힘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수고하고 역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날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